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뭐냐면 무언가 하기에 내가 좀 꺼려하다, 좀 자신감도 없고 좀 부정적인 경험도 있어서 좀 꺼려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과정 중 하나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번 겪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 속에 시몬 베드로예요. 그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실패를 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과 두려움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 하나가 너무나도 크게 자신에게 다가와서 나는 제자로서 정말 실패를 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께도 얘기하고 제자들 앞에서 다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참 베드로 대단하네 라는 그러한 얘기도 오고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그가 직면을 했을 때 그는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외부인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제대로서 자격도 없고 실패를 했구나라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이제는 자격지심과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은 한 게 있어요. 갈릴리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무덤 앞에서 우리 여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잘 기억하고서 함께 제자들과 갈릴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자로서 정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좀 마음속에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가 드디어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히려 그가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말이 좀 오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오고 가요.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보면 어떠한 말이 있냐면 그는 자신이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어부로서의 삶으로 잠시 도망을 친 겁니다. 즉 그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내가 제자로서의 자신감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익숙한 삶으로 좀 도망을 가서 안정감을 나름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부로서의 삶은 자신감이 있지 않아? 내가 어부로서의 그러한 자격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 안정감을 취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다독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물고기가
잘 잡히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제자로서 지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한 내가 막상 제자 이전의 삶 속으로 돌아와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네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양쪽으로 지금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일 겁니다. 자, 제가 왜 베드로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길게 설명을 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시몬 베드로를 보다가 그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례교회 제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반드시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이죠. 그것도 우리 세례교회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야, 예배 드리면 뭐하냐? 예배를 왜 드리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도하면 뭐하냐? 전도를 왜 하냐?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너 그럴 거면 내가 막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또 너 그러면 너 큰일 나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전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반드시 한 번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짓누르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섬긴 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증거를 하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꺼려지는 상태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학업과 또한 우리의 직장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삶 속에서 나는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희한하게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럴 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잘 못하고 나는 가정도 잘 못 돌보고 공부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되는데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와 같아요. 자,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을 먼저 하세요.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몸이 많이 추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모닥불에서 몸을 녹이게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많이 배가 고플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라 하고 좀 쉬게 합니다. 좀 쉬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그러한 정말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그러한 자격과 우리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하나를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세요. 그것도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자,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이 부분을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자격도 없어요. 자, 그리고 양을 먹인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내가 전도한다,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말이지만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실패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정확히 그 부분을 예수님은 정확히 확 찌르세요. 우리가 기피하고 피했던 그러한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 사람을 영혼을 돌보는 그 사명을 피할 때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러면 충분해. 이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는 그것을 그냥 그만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또 하라고 할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의 이제는 예배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계획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다른 베드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2, 제3의 베드로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양을 먹이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도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다가 두려움이 생긴 줄 알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요, 이게 포인트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왜 부정적인 경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고 또한 내가 예상치 않게 일이 너무 꼬이고 왜 그게 우리에게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베드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 두려움, 기피하는 무언가가 생길 때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길 바라요. 그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 외부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가? 특히 여러분, 우리를 외부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익숙한 삶으로 좀 도망을 치고 있나요?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휴식을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는 또 새로운 질문을 주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하여 생명과 부흥의 에피센터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